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41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이라 쓰고 은혜라고 읽어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이 또한 은혜입니다. 그래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은혜로 여길 수 있는 모든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유대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두려워했냐면 이때까지 역사 중에 없었던 매우 강력한 제국의 존재를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까지는 그렇게 큰 제국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엄청나게 큰 제국의 스케일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군대의 스케일이 엄청났고요. 무기의 스케일이 엄청났고, 약탈 한번 했더니 그냥 한 도시가 그냥 끝나버리고, 잔인함의 스케일이 엄청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스케일 다른 제국의 이 무시무시함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너무도 큰 존재 앞에서 유다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큰 질병, 너무 큰 실패, 너무 큰 빚, 또 너무 큰 사고, 이런 것들 앞에서 두려워할 때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증폭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바로 공황 상태가 되는 거죠. 두려움이 막 증폭이 되면 공황 상태. 지금 유대민족이 바로 그런 공황 상태에 빠질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 뭐냐. 오늘 그것들을 몇 가지를 살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느낌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뭐에 속지 말아라? 느낌에 속지 말라고. 여러분들 그 느낌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느낌에 속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시대에는요, 아수르 또 바벨론, 조금만 지나가면 이제 페르시아, 이런 이전에 없던 매우 강한 제국들이 가장 왕성하게 일어났던 시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이게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졌잖아요. 근데 이미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해버렸고,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남유다도 거의 망할 뻔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겨우 연명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루살렘을 제외한 거의 한 이 지역의 80-90%는 다 망하고 약탈당하고 거의 불타고 이래가지고요. 진짜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수준의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그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제국들, 그 제국들도 내가 일으킨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발적으로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도 모르는, 또 하나님을 하나님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일으키신 것들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야, 네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큰 문제, 그 큰 아픔, 그 큰 슬픔, 고난, 질병, 그것도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2절부터 4절 제국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2절부터 4절까지 쭉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아멘. 엄청난 제국의 권세, 그 일으킨 자가 누구라고요? 나 여호와라는 거예요. 누가 행하셨다?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죠. 아수르도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여러분의 삶에 보이는 거대한 문제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거대한 문제들도 누가 행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다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다. 다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뭐를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아수르 제국들,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 모든 거대한 문제들과 시험들과 고난들 누가 컨트롤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컨트롤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컨트롤하시더라? 하나님이 컨트롤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컨트롤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거 아니죠?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감당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컨트롤 하신다. 우리는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어떤 시험만 주신다고요? 감당 못할 시험?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요. 100%입니다.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요. 그리고 피할 길을 주세요, 안 주세요? 주신다고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누가 컨트롤하니까? 하나님이 컨트롤하니까. 여러분,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비교가 안 되죠. 여러분, 왜 우리가 종종 이렇게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아요? 공황 상태. 여러분 그런 적 있죠? 솔직히 말하면 저도요, 종종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자주 빠져요. 예배 시간 다가오는데 원고는 안 써지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멘붕이 되죠, 멘붕. 멘탈 터지죠. 그때부터 막 심장이 쿵쾅거리고요, 숨쉬기가 힘들고요, 막 온몸이 답답하고요, 그냥 막 돌아버릴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머리를 막 쥐어짜요. 제가 막 머리를 쥐어짜면서 미쳐버리겠다고. 왜 그렇죠? 왜 그런 공황 상태에 빠질까요?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시간은 다 되는데 이거 원고 안 써지네. 큰일 났네. 어떡하지? 그러니까 멘탈이 터지는 거죠. 한 첼로 연주가가 어떤 큰 연주회에서 연주를 하다가요, 이 활을 놓쳐버렸대요. 그래서 연주를 망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두려움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황 상태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첼로 연주를 그만두었다 그럽니다. 왜 그래요? 두려워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못 잡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그런데 팩트는 뭐예요? 팩트는요, 감당할 수 있다, 없다? 감당할 수 있다고요. 새벽 예배 어쩌다가 15분 설교 준비하고 내려올 때 있거든요. 성도들은 모르겠지만. 감당되더라고요. 5분에 챕터 하나씩. 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셔요.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감당 못할 시험은 아예 주시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컨트롤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못할 것 같았잖아요. 70년 동안. 감당했어요? 못했어요? 감당했잖아요. 거기서도 어떤 사람들은요, 중용되어서요, 고위 인사들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 다니엘 같은 사람들, 그의 세 친구들, 또 에스더 같은 사람들 보세요. 너끈히 감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들이 돌아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느낌에 속지 말기 바랍니다. 팩트는 감당할 수 있는 게 팩트라고, 이게 팩트라고요. 문제는 뭐냐? 내 느낌이에요. 팩트보다 더 훨씬 더 두려워하고 있고, 더 무서워하고 있고, 문제를 팩트보다도 더 무겁게 느끼고 있는 나의 이 느낌적인 느낌들. 이게 제일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어릴 때 우리가 배웠죠?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여러분 다 배우셨죠? 질량 보존의 법칙이 뭐예요? 상황이 바뀌어도, 환경이 바뀌어도 질량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가방을 하나 메고 있는데 가방 안에 사과 5개. 자, 외우세요. 사과 5개, 배 5개, 복숭아 5개가 있다고 칩시다. 뭐가 있다고요? 사과 5개, 배 5개, 복숭아 5개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런데 이 가방을 메고 달나라에 갔어요. 달나라에 가면 환경이 바뀌잖아요. 중력이 바뀌잖아요. 그렇다고 그 안에 사과, 배, 복숭아의 질량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여전히 몇 개? 여전히 사과 5개, 배 5개, 복숭아 5개, 여전히 양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뭐만 바뀝니까? 느껴지는 무게감만 바뀌는 거예요. 달나라에 가면 좀 가볍게 느껴지겠죠. 한 6분의 1 정도. 20kg라고 치면 한 3점 몇 킬로 되겠죠. 그런데 목성으로 가요. 목성은 중력이 한 3배 된다면서요? 그 목성 가면은 양은 그대로요, 달라져요? 양은 그대로인데 뭐가 달라져요? 느끼는 무게감만 달라지는, 한 60kg 정도로 무게감만 달라지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련의 양은 언제나 always 감당할 수 있는 양으로 고정되어 있어요. 변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느끼는 무게감이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내 기분에 따라 이 느낌, 무게감이 달라지는 것이 고난의 실제 양은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라고요? 내 느낌이 문제라는 거예요. 감당 못할 것 같아.
쓰러질 것 같아. 도저히 나는 이제 못할 것 같아. 공황 상태에 빠질 것 같아. 망할 것 같아. 이 느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에 속지 말자? 느낌에 속지 말자는 거예요. 그 양을 볼 줄 아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신 고난의 양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의 40%는요, 아무 근거가 없는 것들이래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조차 없는, 근거 없는 것들을 두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아무 근거 없는 것들. 지나가다가 저 건너편에서 사람이 오고 있는데, 저 사람 갑자기 나 때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쓸데없는 생각도 있잖아요. 이런 게 40%. 나머지 30%는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기억이래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과거에 대한 기억. 이거 두려워할 필요 없죠. 이미 일어날 일인데요. 이게 30%. 또 22%는요, 지극히 사소한 것들이라서 걱정할 필요조차 없는 되게 사소한 것들 가지고 22% 걱정한다는 거예요. 감기 걸렸는데, 나 이거 죽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사소한 것들. 또 나머지 4%는 어차피 변할 수 없는 것들. 내가 아무리 걱정하고 근심하고 해봐야 절대로 변할 수 없고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이 4%. 그럼 나머지 몇 프로 남아요? 나머지 4% 남죠. 나머지 4%만이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4%만도 내가 컨트롤해서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실제 우리가 걱정할 만한 질량은 이게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느낌이 어떻게 느끼고 있다고요? 너무 무겁게 느끼고 있다는, 너무 두렵게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두려움이라는 게 결국 감정이잖아요. 감정이잖아요.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또 다른 이름이 있다고 전문가들이 말하더라고요. 비슷한 감정인데요. 이름만 다르대요. 두려움과 비슷한 이 가슴 떨림이 있는데 또 다른 이름이 뭐냐? 하나는 용기이고요. 하나는 기대감이래요. 똑같은 감정이래요. 사실 두려운 감정이나 용기의 감정이나 이 설레고 기대하는 감정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요, 두려움의 감정을 뭘로 바꾸는 거예요? 용기로 읽어내는 거예요. 두려움의 감정을 뭘로 읽는 거예요? 설렘으로 읽는 거예요. 용기로 읽고, 설렘으로 읽고, 기대감으로 읽고. 막 가슴이 떨린다. 그러면, 무서워, 이게 아니고, 용기 있게 돌파해보자. 이렇게 가는 거죠. 설렌다.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주실까? 기대해보자.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컨트롤 하시니까. 하나님이 굳세게 해주시니까. 나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 자꾸 뭘 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뭘 저렇게 하지 말라고요. 큰 두려움과 시련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는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안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어떤 큰 문제, 어떤 큰 어려움, 큰 시련과 고난이 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자꾸 뭘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뭘 자꾸 하려 하기보다는 진짜 쓸데없는 것들, 불필요한 것들, 정말 삽질 같은 일들, 그거 안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자,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아멘.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되게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짓이요? 5절에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들끼리 뭐 했대요? 두려워하는 자들끼리 모였대요. 쓸데없는 짓이죠. 6절에 지들끼리 서로 뭐예요? 힘내자. 위로하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7절에는 뭐를 만드는 자를 격려하고 있어요? 우상 만드는 자를 격려하면서 나를 위해 좀 우상 좀 잘 만들어 다오. 이러고 있다는 게, 두려움이 막 엄습해 오니까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지들끼리 위로하고 지들끼리 우상 만들면서 우리 그거 붙들고 한번 이겨내 보자. 이게 삽질이죠. 쓸데없는 짓이죠. 그러니까 자꾸 이런 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대체로 두려움 가운데 우리들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일단 어떻게 합니까?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막 모이잖아요. 모여서 뭐 해요? 서로 공감해주고, 서로 막 위로해주고, 서로 힘내라고 그러고. 힘나요? 나는 이거 안 나던데.
누가 누구를 위로합니까? 둘 다 두려워하고 있는데요. 누가 누구에게 힘을 줍니까? 하나님에게 누가 힘을 줘요? 더 센 분을 의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힘내자. 그 위로가 안 되지요. 제가 좀 자주 말씀드렸지만 제 개척교회 모임 잘 안 갑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면 너무 우울해요. 서로 다 우울해가지고 유익이 별로 없어요. 별로 배울 것도 없고요. 다 못하는데 뭐 누가 누구한테 조언을 해줘요. 자기도 해본 적도 없는 거를 누가 누구한테 뭘 이야기합니까? 못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무슨 위로가 되고 무슨 힘내자가 하면 그게 힘이 되냐고요. 안 되죠. 그 시간에 뭐 하는 게 낫습니까? 기도하는 게 100배 1000배 나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숙자 둘이 만나가지고 오늘 밤 감기 조심해. 신문지 잘 덮고 자. 그게 위로가 돼요? 힘이 됩니까? 근데 우리가 하는 모습들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가 나 좀 공감해 주세요. 우리들 늘 그러잖아요. 내 얘기 좀 들어줘. 너는 왜 내 얘기를 안 들어주니? 누가 나 좀 위로해줘. 수고했다 한마디 해줘. 힘내라고 한마디 해줘. 그러면서 막 떠벌리고 다니고 온갖 불평, 원망, 근심 다 하고 다니고 그것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냥 좀 가만히 좀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다른 걸로 채워라 아니면 비워놓으라. 비워놓으라는 거예요. 비워놔야지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주실 때까지 비워놔야지 그걸 왜 내가 내 힘으로 채우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로와 힘을 안 주신다.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리면 되죠.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주실 때까지 가만히 둬야죠. 근데 그거를 사람한테 얻어보겠다고 맨날 사람 만나고 다니고 사람의 위로 찾으러 다니고 술로 위로만 받으려고 그러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상숭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상숭배가 뭐죠?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걸 우상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통 우리에게 미래를 가르쳐 주십니까? 안 가르쳐 주십니까? 가르쳐 주세요? 안 가르쳐 주시죠. 안 가르쳐 주시던데요. 왜 그럴까요? 그게 우리가 유익하니까 안 가르쳐 주시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신다고 해서 엄한 데 가서 미래를 묻는다. 이게 뭐예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이 기도응답 안 해준다고 엄한 데 가서 절하고 소원 빈다. 이거 뭐라고요? 우상숭배. 여러분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요. 내가 뭘 해서 내가 막 뭐를 열심히 해가지고 얻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뭘 해서 얻는 거니까 대가라 그러고요. 삭시라 그러고요. 몫이라 그러죠. 그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정당한 일을 하고 받는 것이니까 이거 몫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뭐냐? 내가 뭘 한 게 없는데 그냥 주실 때 받는 거.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왜 은혜입니까? 내가 한 게 있어요? 구원받기 위해 내가 한 게 있습니까? 내가 십자가를 졌어요? 내가 고난받았어요? 내가 무슨 죄값을 치렀습니까? 내가 구원받기 위해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그걸 다 하시고 다 이루셔서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거는 일도 없는 거예요. 따라서 기독교는 뭘 해서 받는 종교가 아니라 그냥 뭐 한 거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어주시는 거 받는 은혜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절에 뭐라 그래요? 9절에. 자,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어디에서부터 붙들고? 땅 끝에서부터 붙들고. 어디에서부터 불렀다? 땅 모퉁이에서부터 불렀다. 여러분 땅 끝과 땅 모퉁이 거기가 어디죠? 땅 끝과 땅 모퉁이 뭐 위험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또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하늘이와 오랜만에 이제 물놀이를 갔습니다. 실내 물놀이장 갔는데 이렇게 넓잖아요. 끝에 가니까 끝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쓰레기장이 있어요. 쓰레기장. 끝에는요 뭐가 있어요? 골목 끝에 뭐가 있어요? 쓰레기더미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러니까 쓰레기, 폐기물 거기서부터 나를 택하시고 거기서부터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내가 뭘 해서 하나님 날 선택한 게 아니라
그럼 쓰레기가 뭘 하겠어요? 쓰레기는 그냥 버려진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존귀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냐? 자꾸 뭘 안 하는 거예요. 수다쟁이처럼 변덕쟁이처럼 막 사람 찾아다니는 거 안 하고, 뭘 내가 하나님께 복을 얻겠다고 막 선행 막 하는 거 안 하고, 복 받겠다고 열심히 행하고 무슨 공로 쌓고 그런 거 하지 않고 그냥 좀 가만히 있는 거. 그냥 울 때는 어떻게 하고요? 그냥 우는 거죠. 그냥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쏟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한 집사님 이야기인데, 생활이 너무 어렵고 뭐 교회 사역도 너무 힘들고 삶이 너무 힘들고 무게감을 견디기 어려워서 머릿속에 자꾸 이제 우울감이 들었는지 죽고 싶다 그 생각이 계속 돌더라는 거예요. 죽고 싶다.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아요? 죽고 싶다. 그런 생각이 나더래요. 죽으면 이거 다 끝날 텐데. 여러분 그러니 삶에 무슨 의욕이 생깁니까? 그러니 무슨 삶에 열정이 생겨요? 무슨 용기가 생겨요? 무슨 기쁨이 있어요? 그냥 매일같이 죽고 싶다. 그 생각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교회에 앉아서 찬양을 부르는데 예배 시간에 열심히 부르지도 않았대요. 뭐 은혜를 구하지도 않았대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찬양 소리로만 따라 부르고 있었는데 간절히 기도하지도 않았고, 근데 갑자기 찬양 가운데 성령께서 자신을 감싸 주시더라는 거예요. 뭐 자기가 뭐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갑자기 성령의 임재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껏 느껴본 적 없는 엄청나게 강력하게, 엄청나게 따뜻하게, 그분의 표현입니다. 엄청나게 친근하게 상처 입은 마음 다 어루만져 주시고, 긴장되고 경직되었던 몸을 다 풀어주시고, 숨도요, 우리가 긴장하고 두려워하면 숨이 어떻게 돼요? 짧잖아요, 숨이. 근데 숨도 시원하게 쉬게 하시고, 무엇보다 눈물이 막 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염없이 찬양 부르며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큰 위로를 주시던지, 얼마나 큰 평안을 주시던지, 그래서 힘과 기쁨과 열정을 다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집사님이 뭘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 게 있다면 뭐예요? 그냥 찬양의 자리에 앉아있는 거, 은혜의 자리에 앉아있는 거. 그것 빼고 한 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좀 은혜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 신앙이 재미없어요? 뭐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없으니까. 그렇죠. 은혜가 없으니까. 왜 은혜가 없어요? 너무 많은 걸 하고 있다니까요. 너무 많이 만나잖아요. 하나님 말고 너무 많은 사람 만나잖아요. 너무 많이 일하잖아요. 너무 많이 내가 번 걸로 살고, 내가 뛴 걸로 살고, 내가 이룬 걸로 살고, 내 힘으로 살잖아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러니 은혜 받을 겨를이 없지요. 따라서 뭘 막 하는 것보다 쓸데없는 거 안 하고 정말 묵묵히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대로 그냥 받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대로 그냥 어떻게 하자? 주시는 대로 받으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첫 문장이 뭐래요?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렇게 말하죠. 버러지가 뭡니까? 옛날 성경은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랬거든요. 지렁이가 뭐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원어로 그냥 보니까 벌레더라고요. 벌레입니다. 이 벌레 같은 야곱아. 여러분 벌레가 뭐예요? 벌레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죽이거나 내던져 버리거나. 그거 아니에요? 집안에서 벌레 잡으면 어떻게 해요? 죽이거나 밖으로 내던져 버리거나. 차에서 벌레 종종 들어오거든요. 그럼 잡으면 밖으로 내던지잖아요. 그러니까 벌레라는 말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 말은요, 버려진 야곱아 이 말과 같은 거예요. 언어 유희로 하면 외우기 쉽게. 이 버려진 야곱아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어디로 버리셨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버리셨잖아요. 하나님 버리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림받는 거죠. 포로로 가라.
하나님이 포로감을 허락하시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포로로 가는 거죠. 주시는 대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망해야지. 주는 대로 받아야죠. 광야로 보내시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광야로 가야죠. 하나님이 울게 하시면은요. 별 수 있어요. 그래, 울어야죠. 아프게 하시면 아파야지. 두렵게 하시면 두려워 떨어야죠. 사망의 골짜기로 보내시면 그리로 가야지. 벌벌 기면서라도. 가난하게 하시면 가난해야죠. 목마르게 하시면 목말라야죠. 근데 그게 사실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은혜라고요. 선지서들의 공통된 패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앞부분에는 다 심판 말이에요. 너 죽는다. 너 망한다. 뒤에 가면 다시 뭐를 회복시켜 주세요? 영광을 회복시켜 주세요.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고난 뒤에 뭐가 감춰져 있는 것입니까? 영광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줄 때 고난 받으면 그대로 받으면 그게 은혜라니까요. 그래서 17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 뭐라 말하냐? 17절 시작.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언제 은혜 주시겠다 그래요?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바로 그때에 은혜 주시더라. 주는 대로 받으라는 거예요. 갈증 나게 하시면 어떻게 하라고요? 갈증이 나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물도 주시는 거예요. 애통하게 하시면 애통해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라니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그러죠. 어떤 사람들은 간질병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눈이 잘 안 보이는 안질병이었다고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듣고 되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어요?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그냥 받아 임마. 그게 은혜야. 그거 연약한 거 있는 거, 육체의 가시 있는 거, 그 부족함이 있는 거, 그 질병이 있는 거, 그게 오히려 은혜인 줄로 믿어라 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주는 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걸 그걸 뭐라 그래요? 그게 무엇이든지 그걸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것만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 좋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면 그게 뭡니까? 그게 은혜라고요. 다시 말해, 내가 애쓰고 힘쓰고 땀 흘려서 받는 것도 되게 소중하겠지만 사실 내가 애쓰고 힘쓰고 땀 흘리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주시는 그 은혜를 정말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귀한 줄 알아야지요. 대표적으로 고난이란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서 고난 얻을 사람 누가 있어요? 막 애쓰고 땀 흘려서 고난 주세요 이럴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주시잖아요. 그거 귀한 줄 알아야지요. 그러므로 고난이 은혜라면 그 고난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했죠. 고난 뒤에 뭐가 있더라? 영광이 있어요. 100%입니다. 고난 뒤에 영광이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 이야기 아시죠? 다 엄청 고난 받았잖아요. 근데 고난 받을 이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고난 받을 이유가 있었습니까? 요셉에게 없었잖아요. 막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뭐를요? 고난을 은혜로 주셨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고생이고 겉으로는 아픔이고 겉으로는 버려짐이고 상처였지만 그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존귀함이 들어있고요. 숭고함이 들어있고 영광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고요. 압도적인 은혜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보면 요셉의 전반기 인생이 더 소중해요? 후반기 잘 나가는 인생이 더 소중해요? 한번 잘 보세요. 뭐가 더 소중해요? 전반기가 소중하잖아요. 왜요? 전반기 없으면 후반기도 있어요, 없어요? 이것도 없어요.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으로 심어 영광으로 거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십자가에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 뭐가 소중한 거예요? 십자가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고난이 얼마나 귀합니까? 88년도 서울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장애인 투포환 경기에서 세계 신기록을 그때 세웠던 박세호 씨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태어나고서 꼬박 8주 동안 밤낮 쉬지 않고 24시간을 울어댔대요. 8주 동안. 부모님들이 처음에는
아이니까 울겠다 싶다가도요. 계속 우니까 야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작은 병원 갔더니 큰 병원 가라고. 큰 병원 갔더니 어디 신경과 잘하는 데서 거기 가보라 그래가지고요. 결국 하여튼 유명한 병원에서 뇌성마비 진단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아이는 앞으로 운동도 못하고 말도 잘 못할 수도 있고 지각 능력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크면서 왼팔이 돌아가더래요. 등에 붙어버리더래요. 두 다리 꼬여버려가지고 못 걷더래요. 온전한 거 팔 하나, 오른팔 하나. 처음에는 이 다름이 그분 표현이에요. 이 다름이 남들과 다른 이 모습이 너무 싫더라는 거예요. 다르다는 이유로 편애 받는 거, 사랑 더 받는 것도 싫더래요. 다르다는 이유로 불쌍히 여김 받는 것도 싫더라는 거예요. 다르다는 시선 자체가 너무도 싫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뭔가 깨달음이 있었는지 나의 장애마저도 내가 사랑해보자 이렇게 생각했대요. 장애를 어떻게 하자고요? 사랑하자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이 한 팔 가지고요. 공 던지는 훈련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전국체전 나가서 우승하고 한국 신기록 세우고 그러다가 올림픽에 나가서 27m 투포환 던져가지고 세계 신기록을 세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금메달 리스트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중간에 자신을 5주 동안 이제 와가지고 섬겨주신 사회복지사 실습생이 있었는데 그분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막 기도하는 인생을 살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면서 금메달도 따고 또 비장애인 여성과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하여튼 우여곡절, 그거 누가 찬성하겠어요? 하여튼 그거를 근데 해가지고 건강한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분 아들이 이제 건강한 아들인데, 유치원에 갈 쯤 돼가지고요. 길을 가는데, 경찰 아저씨가 아이한테 묻더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아버지 뭐 하시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랬대요. 우리 아빠는 장애인이라고. 아버지 직업을 물었더니 우리 아빠는 장애인이라고. 그러더니 그럼 너는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랬대요. 저는요 훌륭한 장애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뭘 모르고 한 얘기죠. 여러분 근데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박세호 씨 이 아이의 아버지 박세호 씨의 정신이 그대로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장애를 뭘로 여겼더라? 하나님 주신 은혜로 여긴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여기며 자랑스러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식이요. 장애인 아빠를 자랑스러워하고 아빠의 장애조차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건 내 눈에 좋은 거건 안 좋은 건 그게 다 진짜 은혜고 진짜 좋은 거구나. 하나님이 주신 건 다 뭐라고요? 다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장애건 아픔이건 상처건 실패건 우리 눈에 좋은 거건 안 좋은 거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죠. 그러면 못난이 남편 있어요? 우리 남편 진짜 못나가지고 그게 은혜라고요. 그게 은혜야. 진짜 그지 같은 성격 있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진짜 성격 그지 같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들었는데 그지 같은 성격 있습니까? 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못생긴 거 은혜죠. 재능 없는 거 은혜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고 상담 전문가도 아니라서 어떻다고요? 감사하다고요. 목회자가 부동산 전문가고 상담 전문가면 내가 맨날 목회하라고 뭐 하겠습니까? 상담하고 맨날 부동산 경매 사이트 알아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할 줄 모르니까 그저 기도하고 그저 잘하나 못하나 설교 준비하고 그러니 목회자로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은혜로 여기며 감사할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난과 역경,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눈물, 이거 사실 내가 땀 흘려서 얻은 거 아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자금을 주셨죠. 자금. 조그마함, 자금. 그런데 생각해보면 작게 하신 게 은혜예요? 은혜 아니에요? 은혜예요. 이스라엘을 왜 선택하셨대요, 하나님이? 가장 작아서 선택하셨대요. 야곱이 장자의 자격을 받지 않고 차자의 자격을 받았죠. 근데 이게 은혜였어요. 왜요? 하나님은 장자보다 차자, 약자들을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더 복을 받았어요. 신약 성경에 보니까 진짜 은혜 받은 자를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아니었어요. 귀신 들린 자들,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왜요?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지 않은 거 하나님이 뭐 주셨습니까? 그걸 은혜로 알고 그냥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진짜 은혜로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요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영국의 최고 실력의 피겨 스케이팅 선수가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이 땅이 넓으니까 미국으로 건너가서 더 좋은 트레이닝을 받으려고 건너갔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의 코치가 이렇게 하는 걸 보더니 퇴짜를 놨대요. 당신 나 가르치고 싶지 않습니다. 이분이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내가 영국에선 최고인데 니가 게 뭔데 나를 퇴짜를 놔?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영국 선수를 거부한 이유가 뭐였냐면 그 코치가 대답하기를 당신이 되게 재능이 있고 실력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는 별로 미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넘어지는 것도 은혜더라. 뭐도 은혜더라? 넘어지는 것도 은혜더라. 따라서 넘어지는 것도 귀하게 여기고 넘어지는 걸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넘어져 봐야 더 높이 뛰겠죠. 더 멀리 뛰겠죠. 더 많이 점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걸 좀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애쓰고 힘쓰지 않았는데 주신 것들 뭐가 있을까? 고난, 실패, 어려움, 장애, 또 가족. 내가 힘써서 주신 거 아니잖아요. 가족, 믿음, 말씀, 기도, 그게 뭐든지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다 은혜로 여기고 주신 대로 받아 누릴 수 있는 모두 되길 바랍니다.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더 큰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로는 느낌에 속지 말아라. 감당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 그랬죠. 실제 고난의 질량 별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문제는 내가 느끼는 무게감이라 그랬죠. 그 느낌에 속지 말고 믿음으로 다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뭘 자꾸 하려 하지 말고 쓸데없는 거 자꾸 일 벌리지 말고 불필요한 거를 줄일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엎어져만 있어도요. 그냥 울고만 있어도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받아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주님이 주시는 건 다 뭐다? 은혜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 아픔도 은혜, 고난도 은혜, 다 은혜로 여겨 감사하며 그 이면에 숨겨진 영광을 훗날에 다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도 불렀는데